이제 그 중세 제4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유럽 그 이후에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많은 변화가,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가장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혹은 교황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인 그 교황에 대하여 점점 그 신뢰를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더 줄어든과 반비례하여서 어떤 것이 상승했냐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영주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이제 그 민족 국가 혹은 국민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뭐 프랑스, 독일 같은 이런 국가가 여기저기서 이제 새로이 서서히 형성되면서 그런 각 나라는 이제는 자기 주권, 그런 독립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로 외부의 간섭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배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황과 같은 로마의 교황과 같은 그런 외부의 종교 지도자의 내정 간섭을 달가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교황권의 쇠퇴는 그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그 교황 시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새로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영국, 프랑스 같은 그런 국가의 국왕이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제 성직자에게도 이제 세금을 내라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성직자는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세금을 이제 면제를 해줬었는데 성직자도 내 땅에 있는 이상 이제는 국왕인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세금도 내야 된다. 성직자라 하더라도 너는 나의 신하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보니파키우스 8세 교황이 언짢게 생각을 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교서를 1296년에 발표를 해서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세속 권력자는 파문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왕인 에드워드나 프랑스 왕인 필립 4세는 그런 로마 교황청의 위협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영국에서는 만일 성직자가 국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박탈하고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모두 다 국가가 다 압류하겠다고 그렇게 포고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프랑스 땅에 있는 교회에서 그 로마의 교황청으로 올리는 그 상납금 그런 것을 다 동결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막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서 몇몇 주요 나라들이 무슨 경제 제재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혹시 뭐 들으셨죠? 우리는 사실은 그 뭐 하는 건지 사실은 잘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이제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뭐가 좀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동결, 뭐 자금 동결, 은행에 내 돈이 있는데도 못 찾는다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겁니다. 프랑스 교회에서 헌금 같은 것을 이제 로마 교황청으로 이제 올리는데 못 가게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면 충돌이죠. 그 국왕의 세력하고 그 로마 교황이 정면 충돌을 지금 한 모습인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때에는 그 보니파키우스 교황이 한 발을 뺐습니다.
성직자는 그 국왕한테 세금 내면 안 돼. 왜냐하면 성직자는 국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청을 상위 기관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왕에게 충성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부금은 내도 돼.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내면 안 되지만은 기부금은 내도 돼. 세금을 낸다는 것은 국왕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돼. 하지만은 뭐 필요하면은 뭐 나라가 필요하면은 기부금이라 생각하고 내라. 이런 식으로 좀 정면 충돌은 이제 살짝 피했지만은 사실은 벌써 이것부터가 그 로마 교황이 지금 한풀 꺾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보니파티우스 교황은 그 복수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이 많았어요. 1301년에는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의 특사를 반역죄의 혐의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니까 교황은 화를 내면서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국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교소를 발표했는데 모든 인간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그런 이제 교소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왕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국왕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넌 인간도 아니다. 그러나 프랑스 왕 필립은 교황하고 한판 대결할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땅에 있는 성직자 귀족들과 그 다음에 시민들을 소집을 하여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삼부회라는 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회의를 소집을 하여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황이 우리 프랑스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회의에 모인 이들은 한 마음으로 국왕을 지지했습니다. 대신 중에 한 명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금님이 갖고 있는 그 칼은 강철로 된 것이지만 교황이 갖고 있는 칼은 입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협박하는 거 그거 다 그냥 다 헛소리 내지는 그냥 별로 무섭지 않은 그런 협박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는 곧바로 그 기병을 급파해서 그 로마 근교 아나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던 교황을 덮쳤습니다. 이것을 아나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보니파티우스 교황은 며칠 동안 프랑스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감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막 프랑스 군인들이 이탈리아 로마 근처인데요. 막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이게 뭔가라고 그 아나니에 살고 있던 시민들은 이게 뭔가 막 이제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교황님을 이 프랑스 군인들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니까 아나니 시민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이 소란을 피워서 그 프랑스 군인들을 다 이제 쫓아내 준 덕에 교황은 구출이 되었지만은 그 망신으로 인해 체면을 구겨서 보니파티우스 교황은 이후 얼빠진 사람처럼 시름시름 지내다가 한 달 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게 보니파티우스 8세 교황이 죽고 나자 추기경들은 그 새로운 그 교황을 추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예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프랑스 땅 아비뇽에서 7명의 교황이
이제 머물렀는데 그들은 프랑스 땅 안에 있으면서 프랑스 국왕의 지시를 고분고분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연거푸 프랑스인 가운데서 선출이 되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은 버려진 곳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탈리아 쪽에서 불만의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교황으로는 이탈리아 사람인 우르반 6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르반 6세가 1378년도에 이제 즉위를 하자마자 곧바로 프랑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모습, 그러면서 프랑스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들이 이제 주도하여서 다시 아비뇽에 새로운 교황을 옹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우르반 6세 그리고 아비뇽에 있는 클레멘트 7세 이 두 명의 교황이 동시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성직자의 서열에 있어서 그 최고 지도자 교황이죠.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여서 성직자들의 서열이 쭉 있는 이 질서가 갑자기 완전히 엉클러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두 명의 머리가 둘 달린 그런 조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일어나면서 모든 카메라를 사람들은 하나로 맞추려면 그래서 이 소리가 필요해요. 공의회를 오디오 테크가 필요하고 모양이 필요해서 그거면 다 도저히 이 시작점을 똑같이 이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그래서 없어서 박수 치는 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네.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 이 번씩 문제를 부탁드릴게요. 해결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은 권력 다툼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것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예 교회의 그 의사 결정 장치를 한 사람의 독재 체제와 같은 것에서 그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협의체 내지는 의회 체제 같은 식으로 아예 교회의 체질을 바꾸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교황이 두 명이 옹립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서로가 반목을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을 그 중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소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화해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때 그들이 들고 나온 그 주장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없었던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이 그들은 교회의 권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그 교회의 권위가 일부 성직자가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혹은 모든 성도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권위가 부여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 교황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권위를 주셔서 너가 나의 대리인이다 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다.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권세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모든 성도들 혹은 공동체에게 한마디로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권세를 주신 것이지 교황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새로운 목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신교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아닌 교회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 권세는 한 사람 교황의 명령이나 그 교서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회의 그 결정으로 표현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그 독재 정치 대신에 일종의 그 의회 정치 그런 것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09년에 피사,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데에서 이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두 명의 교황, 로마의 우르반 6세와
그다음에 아비뇽의 클레멘트 7세 두 명의 교황이 있는 상태였는데 피사 회의에서는 그 두 명의 교황을 다 이제 폐위시키고 제3의 인물을 이제 교황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물러났어요. 로마에 있는 교황도 내가 왜 물러나 하고 아비뇽에 있는 교황도 너나 물러나라 하고 피사에서는 또 제3의 인물을 또 세웠어요. 교황이 그렇잖아도 교회가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된 것이 이게 견딜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5년 후인 1414년도에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또다시 공의회가 모여서 3명을 다 이제 폐위를 시키고 이번에는 그래도 다 3명 다 이제 그냥 순순히 잘 물러났으니까 제4의 인물을 이제 교황으로 세워서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너무나 한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한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 이제 움직임도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 조치들 역시도 그 교회를 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세 교회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종교 개혁의 여명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세 천년의 그 교회사를 4기로 나눠서 대략 200년 혹은 250년 이런 간격으로 4기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1기와 2기는 그 사회적인 혼란 속에 아직까지 그 국가나 아니면 확실한 그 세상의 통치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아주 기본적인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거나 아니면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 같은 거를 이렇게 대신을 해주면서 서서히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교회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각인을 시켜주면서 교회의 세력이 이제 커졌습니다.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아울러서 이제 교회는 수직적인, 피라미드적인 어떤 그런 성직자 계급 구조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 계급 구조의 정점인 그 교황의 세력이 점점 더 이제 커졌습니다. 아직까지 그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뚜렷하지 못할 때는 그나마 좀 예외적으로 그 샤를마뉴, 프랑크 왕국의 그 샤를마뉴 황제나 아니면은 그 동프랑크의 그 오토 1세 거기에 이렇게 그 샤를마뉴에게는 서로마 제국 이런 나라들은 좀 약간 예외였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막 게르만족의 이동, 바이킹의 침입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예외적인 상황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시대. 그럴 때 교회는 저 사람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이렇게 씌워줌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 왕국을 한번 이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꿈을 이제 드러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 1세에게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명을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너가 한번 그 기독교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한번 구현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권위를 부여를 하면서 사실은 은근슬쩍 그 세속 군주의, 세속 권력자의 머리 위에 이제 교회를 갖다 놓으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1기하고 2기의 전반적인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교회의 권력이 가장 이제 강하게 드러났었던 것이 이제 3기인데요. 거기 그레고리 그 7세 십자군 전쟁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의 세력이 이제 가장 커지기도 하면서도
이제 세상 권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파이 하나를 놓고 서로 이제 대립을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어떨 때는 그 교황 측의, 즉 교회 측의 세력이 더 이제 막강했었던 때도 있었지만은 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기로 내세우면서 너 말을 안 들으면은 너는 기독교 세계에서 추방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측이 이제 승리를 누리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약해지게 된 것은 이제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뭐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서 이제는 도저히 저 교황의 말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커져갔습니다. 그런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사기였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중세 교회사를 단순히 어떤 그냥 역사 이야기 혹은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좀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이렇게 좀 접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를 좀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구현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와 그런 의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없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신국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대결로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그렇게 그 어긋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행을 하려고 했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황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상 군주를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룩을 빙자하여서 결국은 권력과 부귀 영화를 탐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뭐 그런 것을 내세운 사람들이 그 초심은 진짜로 경건하고 신실했을지 몰라도 서서히 변질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안 좋죠. 예, 그 서서히 변질된 것도 안 좋은데 아니면 애초부터 기독교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신성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표면으로만 내세우고 속으로는 자기 속 챙기는 이런 거였다면 더 이제 심각할 텐데 아무튼 그런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가 그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가 12세기, 13세기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오소서, 오기를 기도하라. 근데 어떤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 어떤 것일까요? 교회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개인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것일까?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흔히들 많은 그 목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혹은 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근데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도 선교사 파견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중세 초기 때 그 그레고리 1세 때 영국이나 뭐 갈리아 지방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제 그러니까 개종보다도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러 야만인들을 이제 문명화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걸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 중에 특히 그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윤리를, 근데 산상수훈 말씀은 조금 좀 극단적으로 그걸 이제 좀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쨌거나 지금 중세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보았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중세 때 특히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땅 가운데 기독교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사실은 권력 다툼,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모습들을 좀 사실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좀 핵심적인 것은 그 어거스틴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지금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결국은 하나로 표현하면은 자기의 욕심, 자기 사랑, 이기심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완전히 이제 변모된 그런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가 중세 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은 그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였습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땅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이 세상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권력 다툼과 갈등이 이제 계속 있었던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람들은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저는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800년 샤를마뉴에게 교황이 이렇게 특별한 소명을 준 것까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등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이제 발전시키는 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도, 또 이제 세상 권력도 독특한 소명,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소명을 주어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한 거에 있어서는 좋았는데, 그 이후의 모습들이 그야말로 그거는 명분일 뿐이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기독교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약에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면 그 정당이 아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만 과연 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혹은 뭐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누구를 도와주거나 뭔가 이제 선한 일을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그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이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딱 딱 어떤 바로 이것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았지만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좀 떠올랐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적어도 제가 오늘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계속 들려주시는 그 이제 말씀처럼 생각해서 이 말씀 하나 같이 좀 나누고 이렇게 좀 강의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제 14장 17절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라는 그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좀 계속 좀 떠올랐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서 내가 나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끄시는 것이다. 이끄시는 것이 되게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성령 안에서 사는 삶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이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 정의, 그러니까 의와 그 다음에 평강, 샬롬, 그 다음에 기쁨, 즐거움, 이것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떠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나나 아니면은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속한 어떤 집단, 이 집단이 성령 안에 성령님의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 성령님의 이끌림을, 인도를 이제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혹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튼 그것에 좀 제일 좀 핵심이고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사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이 당연히 열매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의와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이 언제나 그 임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을 좀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임무의식을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써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라는 것을 기도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겠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 예, 그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눔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